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가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며칠이나 나가십니까? 교회를 많이 나가시는 분은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나가실 거고, 수요일 날 나가실 거고, 금요일 날 나가실 거고, 금요 목장 모임 내지는 송 모임, 구역 예배 이런 거 나가실 거고, 그러면 일주일 3번, 7번, 10번이네요. 그 주일 날 또 나가시죠. 예배. 그러면 7번, 8번, 10번. 어휴. 일주일 날수보다도 교회 가는 날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집착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문화인지 현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의 평안함보다 교회에서의 평안함이 더 있기 때문에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영적 평안함일 것인지 아니면 가정으로부터의 도피인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고 불편해. 그리고 즐겁지가 않아. 근데 교회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대우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영적 지도자에게, 글쎄 영적 지도자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영적 지도자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갑니다.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그 젊은 여자들과 같이 놀면서 술 마시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그것일 수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주일날, 아니 평소에도 열심히 교회와 가까이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집 대문도 교회를 향해서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죠. 저는 이 새벽 예배에 대한 것이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소산, 기독교 문화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이제 정성을 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정성을 들이는 것, 누구의 정성 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령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어떤 새벽 정화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정화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께 우리가 믿는 신이 바뀐 거죠. 우리의 이제 무속 정령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요. 새벽 예배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기도 소리들의 대부분은 소원 성취의 기도들이거든요. 이 소원 성취의 기도들이 드려지는데 과연 그 소원 성취의 기도들, 새벽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정령에게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고 있고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모양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왜요? 그건 나한테 맡겨진 일이었으니까.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내가 안 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소원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주일날을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한국 교회 문화가 한국의 예배 문화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다. 왜 주일 예배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하면 삶 전체가 그 당사자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하루를 살면서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 살면 감사하게요. 그냥 삽니다. 그냥. 제가 오늘 학교 다녔을 때 선배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선배분이 분당에 있는 SK 쪽에서 일을 해요. 분당? 판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직장인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아침에 그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와서 관성적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저녁에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상의 반복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스케줄은 맞다. 그러나 내가 일단 직장인들처럼 지쳐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저 사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왜 사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 당신 삶의 자리, 그 발바닥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볼 때에 네가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살아주는 것이 나를 위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 사는 삶,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 삶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십시오. 당신 삶의 최선의 삶.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 있어요. 감사하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최선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삶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진 그 1시간의 퍼포먼스에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퉁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퉁쳐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받으시고자 함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피곤에 쩔어서 졸다가 오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갔다가 내가 의무적으로 오는 발걸음, 하나님 그것도 별로 싫어하실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힘과 뜻이 하나님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당신 자신의 생각과 힘과 뜻과 정성과 그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지는 건 큰 예배가 아니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의도 아니죠.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우리가 집착하지 맙시다. 그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당신의 삶이 예배라면, 당신의 삶의 전부가 예배라면 그날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보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인데 굳이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동체로서의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날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공동체로서의 순간을 확인하는 날, 그날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우리 한번 같이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모양이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에 너무 답답하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행복한 날, 행복하게, 그리고 행복한 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루를 열심히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요 순간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낸다면요. 주일날 내가 열심히 헌금 싸들고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충분히 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꾸십시오. 예배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구원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순간에 전부가 하나님께 아닌데, 어떻게 내 삶에 얻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데, 내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일부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순간을 최선을 향해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그것이 전부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순간이요. 잠을 자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자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부부관계하는 순간이요. 여러분 웃기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부부가 섹스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관계를 열심히 가지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목사가 이런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서 뭐 불경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목사가 부부의 관계, 부부 관계 이야기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부부의 성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예배 드려지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십시오. 예배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또한 주님 앞에 구원으로 다가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꾸는 삶.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한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서 있는 자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